교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부활 축하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와 또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정화상성당 공동체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또 수고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렇게 크게 치면 예수님께서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수 소리가 좀 적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멘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박수를 크게 안 치면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세요? 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오늘 이 성야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부활을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야 미사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니까 이 부활이 이루어진 이 성야 미사야말로 한 해 미사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가장 훌륭한 미사 중에 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제 눈에는 이 성야 미사에 오시는 분들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물론 밤길에 운전이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점점 주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욱 신부님이 텍사스에 자기 이제 이쪽 로컬 신부, 동창 신부 그 성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데 성삼일 전례에 그 본당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물론 큰 본당이겠지만 400명, 500명 성당을 꽉꽉 채워서 성주간 성삼일 미사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본당은 보면 주일 미사, 11시 미사는 꽉 차지만 그거보다도 못하게 오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용옥 신부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일주일 매 350 몇 주를 주일은 열심히 다니시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1년에 딱 성주간에만 성삼일 때만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성야 미사 보면 내일 11시 미사 안 나와도 되는 것이죠? 제가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사 전례와 내일 미사 전례는 다릅니다. 그러면 부활대축일 주일 미사 전례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미사를 해야 합니까? 또 답하기가 어려워요. 내일 미사가 부활대축일 미사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성야 미사 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일 미사가 있게끔 한 원인이 되는 전례는 바로 오늘입니다. 성삼일 전례는 사실 진짜 1년 전 다른 미사 주일 미사 나오지 않아도 이 성삼일 전례만 해도 1년 한 해의 은총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할 수가 없고 어느 미사를 나오고 어느 미사는 안 나와도 됩니까?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삼일 전례에도
주일 미사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2배로 은총이 더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이 적으신 거 보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성삼일절 이 성야미사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성야미사를 포함해서 어제 그제 성삼미사에 잘 참여하신 분은 그 힘으로 주일미사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사설이고, 오늘은 목이 갈라져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확실히 죽으신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더 확실하게 당신 안에 살려놓으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죽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거두어 들이셨음을 우리 모두 축하하는 날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던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없애기로 작정하였죠. 군중 또한 예수님이 막강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을 하죠. 빌라도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죽음까지도 쫓아올 것 같던 제자들 또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신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하느님조차도 예수님 당신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거의 이 상황까지 온 것만 해도 거의 죽음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 모두를 하느님께 내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 살아계시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던 악의 세력이 완파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악의 승리는 잠시뿐, 적대자들의 마지막 카드였던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순간,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삶은 현세의 삶 안에서 아무리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오늘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버릴 수 없고 새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절망은 없고 오직 희망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겪으셨던 미움과 고통, 예수님도 체험하신 실패와 고독처럼 우리 삶의 침묵과도 같은, 하느님과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침묵과도 같은 그런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또 삶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이죠.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말은 은이지만 침묵은
만큼이라고 할 정도로 침묵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하기 전의 침묵과 말하고 난 후의 침묵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기 전의 침묵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갖는 침묵이요, 말하고 난 후의 침묵은 말을 듣는 이가 듣고 나서 말과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는 침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침묵의 시기에도 말하기 전의 침묵과 말하고 나서의 침묵이 존재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침묵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아무 답도 없는, 아무 말도 없는 예수님과 하느님의 침묵이었고, 말하고 나서의 침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들의 예수님의 죽음에 위축되는 듯 보였지만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바로 말하고 나서의 침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성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또 선포하는 이 부활 성야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도 여전히 침묵의 순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갈릴리아에서 가면 볼 것이라는 웬 젊은이만 보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이 있기까지 아직 여인들과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복음의 빈무덤의 사화만 들어도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죠. 처음 예수님의 부활은 발현으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나왔듯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체험함으로써 믿어지고 선포된 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의 진수이요 부활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빈 무덤과 다른 복음에선 천사로 표현되는 웬 젊은이의 말로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레아 가라고 거기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빈 무덤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의 장소에서, 지나간 과거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병자들이 공존하는 곳, 인생 뒷전에서 하루세끼를 걱정하는 가난한 이들이 있는 곳,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갈릴레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에게 빈무덤 사화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회피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장애인 자식을 키운 가정으로, 더구나 빚독촉과 가난에 허덕이는 삶의 자리로, 거친 성격으로 남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 속으로, 술이나 약물이나 오락에 중독된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무기력의 자리로, 부모나 자식, 친구, 아내나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그 미움과 갈등의 자리로, 불신과 시기, 질투로 들끓고 있는 반목의 공동체 등의 우리 자신이 처한 외면과 거절, 무관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설사 그 자리가 오늘 복음의 여인들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불신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의 침묵의 시기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침묵의 시기 넘어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희망에 찬 주님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고 원한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빈 무덤 사화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만, 이 성당 안에서만 찾으면서 빈 무덤만 발굴하고 있는, 아니 그 빈 무덤으로 피신하려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의 편함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자만이나 허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죽으라고. 바로 그때 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생생한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을 무상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의지를 접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면 삶의 어느 자리, 어느 때이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은 몇몇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다.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들 또한 부활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몇몇 사람이 당연히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고, 또 누구라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누구라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몇몇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아무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몇몇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함께 아무도 예외 없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을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살고 우리 자신도 부활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것이고, 그 의지와 다짐으로 생겨난 기쁨의 발로로 우리는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남들이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나누는 인사말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부활대축일인 오늘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기뻐하고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